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자식에게 문자를 한 통 보냈습니다. 그런데 답이 오지 않습니다. 1분이 지나고 5분이 지납니다. 나도 모르게 자꾸 화면을 들여다봅니다. 혹시 못 봤나 싶어 다시 확인합니다. 아직 안 읽었네 하고 또 내려놓습니다. 그러다 다시 집어듭니다. 가슴 한구석이 점점 답답해집니다. 별일도 아닌데 마음이 자꾸 졸아듭니다. 혹시 오늘 이런 마음을 느끼셨나요? 꼭 휴대전화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버스가 안 와서 발을 동동 구를 때가 있습니다. 물이 빨리 끓지 않아 솥뚜껑을 자꾸 열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은 한자리에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안절부절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조급한 마음입니다. 조급할 때는 시간도 더디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1분이 10분처럼 길게 느껴집니다. 줄을 서서 기다릴 때 앞사람이 그렇게 미울 수가 없습니다. 신호등 앞에서도 빨간불이 유난히 길게 느껴집니다. 약속한 사람이 조금만 늦어도 속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별것 아닌 일에 마음이 자꾸 곤두섭니다. 그러다 보면 하루 종일 마음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조급함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마음이 더 자주 옵니다. 젊을 때는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많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빨리 보고 싶어집니다. 자식이 빨리 자리를 잡았으면 합니다. 몸이 빨리 나았으면 합니다. 일이 빨리 풀렸으면 합니다. 마음이 자꾸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저 앞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 늘 쫓기는 기분이 듭니다. 조급한 마음은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빼앗아 갑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을 빼앗아 갑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다음 일을 걱정합니다. 그래서 밥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합니다. 손주와 마주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은 딴 데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귀한 시간을 그냥 흘려보냅니다. 조급한 사람은 늘 다음만 바라봅니다. 정작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은 보지 못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조급함은 또한 우리 몸도 상하게 합니다. 마음이 급하면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잠이 얕아지고 소화도 잘 안 됩니다. 서두른다고 일이 더 빨리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만 지치고 몸만 상합니다. 그러니 조급함을 다스리는 일은 내 하루와 내 몸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조급한 마음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마음이 조급해질 때 그 마음을 어떻게 다독여야 하는지 부처님의 말씀에 기대어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함께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가슴에 담아 가실 한 구절을 나누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들뜬 마음은 이리 뛰고 저리 뛰어 누르기 어렵다. 그러나 가라앉은 마음은 평온하다. 짧지만 깊은 말씀입니다. 한 구절씩 풀어보겠습니다.
들뜬 마음은 누르기 어렵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들뜬 마음이란 바로 조급한 마음입니다. 조급한 마음은 한 곳에 머물지 못합니다. 이 생각 저 생각으로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마치 곱비 풀린 망아지와 같습니다.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라앉은 마음은 평온하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으면 그 자리에 평온이 옵니다. 물그릇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흙탕물이 담긴 그릇을 자꾸 흔들면 어떻게 됩니까? 물은 계속 뿌옇고 바닥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그릇을 가만히 내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흙이 천천히 가라앉고 물이 맑아집니다. 마음도 똑같습니다. 조급해서 자꾸 흔들면 마음은 뿌얘집니다. 가만히 내려놓으면 마음은 맑아집니다. 맑아진 마음에서 비로소 지혜가 나옵니다. 그래서 조급함을 가라앉히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런 비유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실타래가 엉켰을 때 마음이 급하다고 마구 잡아당기면 실은 더 단단히 엉켜서 영영 못 풀게 됩니다. 그런데 차분히 한 가닥씩 살살 풀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은 걸려도 엉킨 실이 결국 다 풀립니다. 우리 인생의 일들도 꼭 이와 같습니다. 급하게 잡아당길수록 더 엉켜버립니다. 차분히 한 가닥씩 풀어갈 때 비로소 풀립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조급함은 게으름과는 다릅니다. 부지런한 것은 좋은 것입니다. 열심히 사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급함은 부지런함과 다릅니다. 부지런함은 지금 할 일을 차근차근 하는 것입니다. 조급함은 결과부터 먼저 보려고 안다라는 것입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조급한 사람은 한 걸음도 떼기 전에 마음만 앞서갑니다. 그러니 조급함은 일을 더 잘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을 그르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런지 예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 급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봄이 되어 농부는 논에 모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농부는 마음이 너무 급했습니다. 옆집 논의 모가 더 빨리 자라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 논의 모는 더디 자라는 것 같았습니다. 농부는 밤잠을 설치며 애를 태웠습니다. 어느 날 농부는 묘한 꾀를 하나 냈습니다. 모를 손으로 조금씩 뽑아 올리기로 한 것입니다. 모가 빨리 크라고 위로 살짝 잡아당긴 것입니다. 농부는 하루 종일 논에 들어가 모를 다 뽑아 올렸습니다. 저녁이 되어 농부는 흐뭇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모가 한 뼘은 더 자랐다고 식구들에게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논에 나가 보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뽑혀 올라온 모들이 죄다 누렇게 시들어 있었습니다. 뿌리가 들려서 모가 다 말라 죽은 것입니다. 빨리 키우려다 농사를 통째로 망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지 않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이런 일을 참 많이 합니다. 빨리 되게 하려다가 오히려 일을 그르칩니다. 조급한 마음이 멀쩡한 일을 망쳐 놓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뜻이 아무리 높아도 한 걸음 한 걸음씩 가야 한다.
아무리 큰 목표라도 한 번에 닿을 수는 없다. 오직 한 걸음씩 디뎌야 그곳에 이른다. 그리고 그 길은 그날 그날의 생활 속에 있다. 참으로 깊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먼 곳만 바라봅니다. 저 산 꼭대기에 빨리 오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산을 오르는 길은 발밑에 있습니다. 지금 내딛는 이 한 걸음에 있습니다. 한 걸음을 잘 디디면 다음 걸음이 옵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가다 보면 어느새 정상입니다. 꼭대기만 쳐다보며 안다라는 사람은 자꾸 넘어집니다. 발밑을 보며 한 걸음씩 가는 사람이 끝내 오릅니다. 세상에서 정말 귀한 것은 대개 천천히 익습니다. 깊은 정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부대끼며 천천히 깊어집니다. 참된 지혜도 단숨에 얻어지지 않습니다. 숱한 일을 겪으며 한 해 한 해 익어갑니다. 몸의 병도 그렇습니다. 하루 만에 깊어진 병이 아니니 하루 만에 낫지 않습니다. 조급하게 약을 끊으면 오히려 병을 키웁니다. 꾸준히 돌보며 기다릴 때 몸은 천천히 회복됩니다. 빨리 얻은 것은 빨리 사라지기 쉽습니다. 천천히 익은 것은 오래오래 갑니다. 그러니 더디다고 조급해할 일이 아닙니다. 더딘 것은 깊어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인생도 꼭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는 익는 때가 있습니다. 벼도 봄에 심어야 가을에 거둡니다. 봄에 심고 여름에 거두려 하면 거둘 것이 없습니다. 자식도 저마다 익는 때가 다릅니다. 일찍 자리 잡는 자식이 있고 늦게 피는 자식이 있습니다. 늦게 핀다고 못난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 사람의 때가 아직 오지 않은 것뿐입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자식을 다그치면 어떻게 됩니까? 모를 뽑아 올린 그 농부처럼 됩니다. 도우려던 마음이 오히려 상처를 줍니다. 기다려주는 것이 때로는 가장 큰 도움입니다. 조급함은 또 남과 비교하는 데서 자주 옵니다. 그 농부도 옆집 모가 더 잘하는 것 같아 애를 태웠습니다. 우리도 자꾸 남과 견주면서 마음이 급해집니다. 저 집 자식은 벌써 자리를 잡았다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인가 하며 속을 끓입니다. 남은 저만큼 갔는데 나는 아직 여기인가 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가는 길이 다릅니다. 사람마다 피는 철이 다릅니다. 봄에 피는 꽃이 있고 가을에 피는 꽃이 있습니다. 가을 국화에게 왜 봄에 안 피느냐고 다그칠 수 없습니다. 국화는 국화의 때에 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남의 시계로 내 인생을 재면 늘 조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걸음으로 내 길을 가면 조급할 일이 없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조급함이 무서운 까닭이 있습니다. 조급함은 우리를 성급한 말과 행동으로 몰아갑니다. 마음이 급하면 말이 거칠어집니다. 마음이 급하면 손이 먼저 나갑니다. 그렇게 급하게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드셨습니다. 성난 마음으로 남에게 함부로 하는 것은 바람을 향해 침을 뱉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바람을 향해 침을 뱉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침은 결국 내 얼굴로 돌아옵니다. 조급함에 못 이겨 쏟아낸 말도 그렇습니다. 돌고 돌아 결국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니 마음이 급할수록 한 박자 늦추어야 합니다. 급한 마음으로 결정하면 대개 후회가 따릅니다. 한 박자 늦추어 내린 결정에는 후회가 적습니다. 조급할 때 잠깐 멈추는 그 한 박자. 그 짧은 멈춤이 큰일을 막아줍니다. 또 한 가지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한 곳에 머무실 때의 일입니다. 부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사람들을 시켜 욕을 하게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비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제자가 답답해서 여쭈었습니다. 이런 곳에 계시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시지요. 그러자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곳에 가도 또 이러면 어찌하겠느냐. 나는 비방을 받으면 그것이 끝나기를 조용히 기다리겠다. 이런 일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다 지나가 버린다. 이 말씀을 가만히 새겨 보십시오. 이런 일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다 지나간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를 애태우는 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급합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그때 가서 보면 별일 아니었던 경우가 참 많습니다. 좋은 일도 지나가고 나쁜 일도 지나갑니다. 급한 마음도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습니다. 세상 모든 일은 머물지 않고 흘러갑니다. 이것을 알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지금 이 순간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또한 지나간다는 것을 알면 조급함이 누그러집니다. 여기서 조급함의 더 깊은 뿌리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마음이 급해질까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밑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두려움입니다. 이러다 늦어버릴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두려움이 커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자꾸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서두른다고 해서 시간이 더 늘어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두르면 오늘 하루를 놓쳐버립니다. 조급하게 사는 사람은 긴 세월도 짧게 흘려보냅니다. 차분하게 사는 사람은 짧은 하루도 깊게 누립니다. 같은 하루라도 어떻게 사느냐가 이렇게 다릅니다. 남은 날이 적다고 느껴질수록 오히려 더 천천히 더 깊이 살아야 합니다. 서둘러 흘려보내기에는 하루하루가 너무 귀합니다. 이 사실을 알면 조급함의 힘이 약해집니다. 그렇다면 조급한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지켜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런 비유를 드셨습니다. 소를 치는 사람은 소가 어디로 가는지 늘 지켜봅니다. 소가 남의 밭에 들어가 곡식을 망치지 않도록 살핍니다. 우리도 그렇게 자기 마음을 지켜보아야 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마음이 또 저 앞으로 달려가거든 가만히 알아차립니다. 아, 내 마음이 또 급해졌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그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은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달아나던 소를 다시 외양간으로 데려오듯이 달려나간 마음을 지금 이 자리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급함을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 마음을 자꾸 지금 여기로 불러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전부입니다. 지나간 어제는 이미 없고 오지 않은 내일도 아직 없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조급한 마음은 늘 없는 내일에 가서 애를 태웁니다. 그러나 평안한 마음은 지금 여기에 머뭅니다. 지금 여기에 마음을 두면 거기 평안이 있습니다. 한 가지 마음 든든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조급함은 타고난 성격이 아니라 오래된 습관입니다. 습관은 바꿀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급하게 살아왔다면 그렇게 길이 든 것뿐입니다. 길이 든 습관은 새로 길을 들이면 됩니다. 조급함을 한 번 누를 때마다 새 길이 한 뼘씩 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자꾸 연습하면 차분함이 새 습관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조금씩 연습해 보면 됩니다. 지금까지 조급한 마음이 어디에서 오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조급함이 어떻게 일을 그르치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는 익는 때가 있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조급함의 밑에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지금 여기로 데려오는 길도 보았습니다. 조급한 마음의 정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조급함은 마음이 미래에 가 있는 것입니다. 몸은 지금 여기 있는데 마음만 저 앞에 달려가 있습니다. 그러니 평안은 마음을 지금 여기로 데려오는 데 있습니다. 이제 2부에서는 그 연습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달려나간 마음을 지금 이 자리로 데려오는 명상입니다. 오늘 가슴에 담아 가실 한 구절을 다시 떠올려 주세요. 들뜬 마음은 누르기 어렵지만 가라앉은 마음은 평온하다. 이제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2부는 3분 명상입니다. 지금부터는 편안한 자세로 앉아주세요. 의자에 앉으셔도 좋고 바닥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허리는 너무 굽지 않게 가만히 펴주세요. 어깨의 힘은 스르르 풀어주세요. 눈은 살며시 감아주세요. 감기 어려우시면 시선을 아래로 떨구셔도 됩니다. 오늘 명상은 배로 숨을 쉬는 명상입니다. 마음이 조급할 때 우리 숨은 위로 떠서 얕아집니다. 그 떠있는 숨을 아래로 내려 깊게 가라앉히는 연습입니다. 먼저 한 손을 가만히 배 위에 올려봅니다. 손바닥으로 배의 움직임을 느껴봅니다. 이제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쉽니다. 숨을 가슴이 아니라 배까지 내려보냅니다. 배가 풍선처럼 천천히 부풀어 오릅니다. 손바닥이 배를 따라 위로 올라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제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배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갑니다. 손바닥이 배를 따라 아래로 내려갑니다.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숨을 빨리 쉬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오늘은 느린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코로 배까지 들이쉽니다.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손으로 느낍니다. 하나, 둘, 셋, 넷. 입으로 천천히 길게 내쉽니다. 배가 꺼지는 것을 손으로 느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숨이 배까지 내려오면 마음도 함께 내려옵니다. 저 앞에 달려가 있던 마음이 천천히 돌아옵니다. 한 번 더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코로 배까지
깊게 들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입으로 아주 천천히 길게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숨을 셀 때 마음이 그 숫자에만 머물게 합니다. 다른 생각이 끼어들면 가만히 다시 숨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배로 숨을 쉬면서 한마디를 붙여봅니다. 숨을 들이쉬면서 속으로 말합니다. 나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숨을 내쉬면서 속으로 말합니다. 급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들이쉬면서 말합니다. 나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내쉬면서 말합니다. 급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숨이 한결 깊어지고 마음이 한결 차분해졌을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차분해진 마음으로 나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조급함에 늘 쫓기던 나를 가만히 바라봅니다. 그동안 나는 참 많이도 서둘렀습니다. 빨리 가려고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모릅니다. 그런 나에게 따뜻한 말을 한마디 건네봅니다. 숨을 들이쉬면서 속으로 말합니다. 그동안 애쓰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숨을 내쉬면서 속으로 말합니다. 이제 조금 천천히 가도 됩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늦지 않는다고 한 번 더 말해봅니다. 이제 마음속으로 조용히 세 가지를 물어봅니다. 첫째, 나는 지금 무엇을 그렇게 서두르고 있는가? 둘째, 그 일은 정말 지금 당장 되어야 하는 일인가? 셋째, 조금 천천히 가면 무엇이 달라질까? 답을 찾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가만히 질문만 마음에 띄워둡니다. 숨은 계속 배로 천천히 들이쉬고 내쉽니다. 좋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배로 깊게 한번 들이쉬고 길게 내쉽니다. 그 긴 숨에 오늘의 조급함을 실어 내보냅니다. 다 내보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조금만 가라앉혀도 충분합니다. 이 차분함을 잠시 그대로 느껴봅니다. 지금 이 고요가 본래 내 마음의 모습입니다. 조급함은 잠시 스쳐가는 손님일 뿐입니다. 이제 배에 올렸던 손을 천천히 내립니다. 감았던 눈을 천천히 떠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 차분해진 숨을 한번 느껴봅니다. 그리고 오늘의 삶으로 천천히 돌아옵니다. 이제 마지막 3분은 생활 수행 미션입니다. 명상으로 가라앉힌 이 마음을 오늘 하루 동안 써보는 시간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은 4가지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욕심내지 마시고 이 중에 하나만 해도 충분합니다. 첫 번째 미션입니다. 마음이 급해질 때 그 자리에서 숨을 한번 깊게 쉬어보세요. 그리고 속으로 급할수록 천천히라고 한마디 해보세요. 그 한 박자가 성급한 말과 행동을 막아줍니다. 급한 마음으로 내린 결정을 한 박자만 늦추어 보세요.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그 멈춤을 연습해 보세요. 그 작은 멈춤이 쌓여서 차분한 하루를 만듭니다. 두 번째 미션입니다. 오늘 하루 한 가지 일만은 아주 천천히 해보세요. 밥 한 끼를 천천히 꼭꼭 씹어 드셔도 좋습니다. 차 한 잔을 서두르지 않고 음미하며 마셔도 좋습니다. 길을 걸을 때 발밑을 느끼며 천천히 걸어도 좋습니다. 천천히 하는 그 일 하나가 마음을 지금 여기로 데려옵니다. 세 번째 미션입니다.
오늘 결과를 재촉하고 싶은 일이 떠오르거든 잠시 멈추세요. 그리고 모든 일에는 익는 때가 있다고 떠올려 보세요. 씨앗을 심고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을 떠올려 보세요. 농부는 씨를 뿌린 다음 날 바로 거두려 하지 않습니다. 비와 햇볕과 시간이 곡식을 키우도록 그저 기다립니다. 기다려주는 것도 하나의 수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재촉한다고 더 빨리 익지 않는다는 것을 떠올려 보세요. 네 번째 미션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잘 기다린 일 한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오늘 참고 기다려준 일이 있다면 그 일을 칭찬해 주세요. 조급함을 한 번 누른 것만으로도 오늘 하루는 잘 산 것입니다. 오늘 천천히 한 일이 있다면 그것도 떠올려 보세요. 그렇게 나 자신을 다독이며 편안히 잠드시면 됩니다. 이 네 가지 미션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급할 때 숨 한 번 쉬고 천천히 가기. 오늘 한 가지 일만은 아주 천천히 해보기. 모든 일에는 익는 때가 있음을 떠올리기. 오늘 잘 기다린 일 한 가지를 칭찬하기. 이 가운데 하나만 골라 가볍게 시작해 보세요. 작은 것 하나가 큰 변화의 첫걸음이 됩니다. 오늘 이 네 가지 중에 단 하나라도 해내신다면 당신의 하루는 한결 차분하고 넉넉해질 것입니다. 혹시 오늘 또 마음이 급해지더라도 자책하지 마십시오. 조급함을 다스리는 일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급했으면 내일 다시 한번 천천히 가보면 됩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 한 걸음을 떼면 됩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가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천천히 갔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잘하신 것입니다. 조급함은 단번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습하는 만큼 분명히 옅어집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깁니다. 들뜬 마음은 누르기 어렵지만 가라앉은 마음은 평온합니다. 모든 일에는 저마다 익는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높은 뜻도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닿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급해질 때 잠시 멈추고 숨을 한 번 쉬십시오. 몸이 있는 이 자리로 마음을 데려오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살면 조급함은 설 자리를 잃습니다. 오늘 하루도 분명 마음 급한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오늘 이 시간을 한번 떠올려 주세요. 그리고 배로 숨을 한번 깊게 쉬어주세요. 급할 것 하나 없다고 스스로에게 일러주세요. 그 한 번의 호흡이 당신의 하루를 지켜줍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한 구절을 마지막으로 다시 새깁니다. 들뜬 마음은 누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라앉은 마음은 평온합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저마다 익는 때가 있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재촉한다고 그 때가 앞당겨지지 않습니다. 그 때를 믿고 한 걸음씩 가면 됩니다. 그 평온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숨 한 번 깊게 쉬는 바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부디 오늘 하루 조금 천천히 그리고 평안하시기를. 두 손 모아 빕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